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꿈꾸어야 하고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최근에는 구분을 합니다. 선교는 수평적인, 우리가 뻗어나가서 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평적인 선교라고 하고, 요즘은 수직적 선교를 강조합니다. 그 수직적 선교라 하면 이제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수직적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전에는 교회 교육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것을 선교라 할 만큼 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화율이 저조한 그 선교 지역을 선교 용어로 10-40창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40창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그 나라들, 거기에는 중동의 모슬렘 지역이나 그 다음에 불교권, 힌두권, 복음화율이 아주 저조한 지역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곳에 선교의 역량을 집중하자. 그래서 10-40창, 이 말을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 최초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 부시 박사가 이제 10-40창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4-14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분의 제안은 지금 선교계 가운데 또 세계 교회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14창이라고 하는 것은 만 4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어느 땅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만 4세에서 14세 이 나이가 바로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5년에 우리 교단의 청년 보고서 백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5년 전입니다. 성인 기독교율이 2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은 3.8%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청년 분포율은 2.19%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100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100명 속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19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로 따지게 되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선교하는 국가가 아니고 선교 대상 국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흔히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지상 명령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이제는 지상 명령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선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누굽니까?
이제는 부모님들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학교 교회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교육에 대한 반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물론 거기에는 저출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결같은 공통적 내용은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우리의 아이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다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통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 교육을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예배 1시간에 공과 30분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중고등부 시절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 가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학원에 빼앗기고 가족 휴가, 여행으로 다 뺏기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2019년 작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10대가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하는 시간은 평균 16.9시간입니다. 그리고 20대는 일주일 동안 23.6시간을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은 일주일 중에 꼬박 하루를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1시간 반. 이미 시간에서 게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패러다임은 지나갔습니다. 이건 과거에 이제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전국 212개 3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설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의 요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10가지를 발표했는데 1위가 뭐냐?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입니다. 1등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비롯한 신앙적인 나눔이, 대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부모들의 세속적인 교육관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교육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온통 세속적인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기말고사가 앞두고 주일날 그 교회 집사님인 어머니가 중등부 예배 시간인 오전 10시에 자기의 딸을 차에 싣고 학원 앞에다 내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야, 이번 기말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엄마는 교회 가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란다.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아이는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학원에 내려다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설 때 아이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신앙은 여차하면 제초도도 되는구나.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정말로 힘들 때, 견딜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이 찾아올 때, 꿈과 비전을 내가 정말로 잃어버리면 몸부림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이 2위입니다. 3위가 뭐냐? 부모의 신앙 저하입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이제는 신앙이 다 식어버린 것, 이게 3위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죠. 교회 교육이 무너진 10가지 요인 중에서 1등, 2등, 3등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부모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교회 교육의 무너짐에 1, 2, 3위를 차지할 정도인가? 여기도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 학위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청소년 신앙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가? 1위가 엄마입니다. 52.4%. 2위 아빠입니다. 16.5%. 엄마와 아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3위가 누구냐? 교회 담당 교육자겠죠? 아닙니다. 교회 친구 및 선배입니다. 12.6%입니다. 청소년 신앙 형성의 70%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이 그 정도면 그 아래 유년 학생들은 90% 이상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유능한 선생님, 탁월한 설교가 어린 아이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도전을 받아도 가정에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다 공연불이 되어버리고 있는 통계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에서 이제는 다음 세대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제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가 이제는 자녀를 위한 선교사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오늘 교육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손주들을 돌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선교사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오늘 이 시간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내 자녀를 위한 선교사입니다. 꼭 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방향성은 물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선교사인 부모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부모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교회 교육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서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일부 그 여자들,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던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요,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금 우는구나. 내가 너무 불쌍하지. 내가 너무 딱해 보이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안 됐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모든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라고 하셨을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피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임박했다. 그 날이 이르면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때가 되면 자녀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3장에서 앞으로 쭉 가보면 19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한 날이 이른다 하고 이 날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너희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경고하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 높이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져서 이 당시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가 포위할 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시체가 쌓을 곳이 없었고 썩은 냄새가 성 전체에 진동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오늘은 내 자식, 오늘은 네 자식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작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며 말씀대로 자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것이 슬퍼서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믿음 없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에 무너지는 것을 아파하고 종말론적으로 믿음 없음으로 당할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통곡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 말은 디모데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꿋꿋이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마치 디모데와 관련된 말처럼 여기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바울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너 나 잘 알지? 내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힘들었는지 너 잘 알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수한 믿음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조상적부터 이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너무나도 자기와 비슷한 것. 바울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양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디모데를 보니까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면 굉장히 연소한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 자신처럼 그것을 꿋꿋이 견디어가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와 닮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디모데에게도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울 자신이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이런 청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 믿음이 전수되어서 내게 왔던 것처럼 디모데도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지나서 그 할머니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3대를 내려오면서 디모데 가운데 이 청결한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비록 어리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디모데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한 대가 내려오고 두 대가 걸쳐서 3대가 내려오면 그 3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둥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된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은 그 믿음 속에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린 신앙의 부모님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또래와 여러분의 나이 비슷한 청소년들 중에는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태어나 보니 그리고 내가 자라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만 들어가면 내가 평생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복보다도 그 하나의 복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자신 속에 다른 친구들과 막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주셔서 상위 3% 안에 드는 복의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어받은 이 신앙을 계속해서 꽃피워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티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95% 이상의 따라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 똑같은
경쟁 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물론 성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부모가 물려주신 신앙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티오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들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성민교회에 달아나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면의 모든 자녀들이 될 줄로 믿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